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저희들로서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제약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며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과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어 깨끗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리더십들이 뽑혔사오니 저들이 성실하게 맡겨진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북미회담을 통하여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하시고 머지않아 남북이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갑절로 허락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또한 아론과 훌같이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든든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손길들 위에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활기찬 주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18년 6월 셋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서울대학교 찬양선교단 초청 연주회가 6월 29일 금요 심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제3회 담임 목사님 배 전교인 탁구대회 결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비전센터 3층에서 있습니다. 오늘이 비전스쿨 안내입니다. 2학기 추가 모집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6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스페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선교원 4세에서 5세, 초등스쿨 1, 2학년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박성관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확신의 삶 빌립보서 강의와 풍요로운 삶 갈라디아서 강의가 6월 24일 주일부터 6주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호세아 1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5쪽 호세아 1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1장 1절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주님께 아멘. 사랑의 주님, 한반도 역사의 격동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과 웃기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장중에 품으시사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돌보심 속에 더욱 안전한 나라, 평화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선 온누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예배 말씀으로 크게 깨닫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산제물이 되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흡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경제생활을 축복하시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반은 이기정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박기선 성도님 손만 들어 주실까요? 예, 중간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물고기 하면 가시고기입니다.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보내고 둥지를 만들고 수초를 구해놓고 알을 낳게 되죠. 근데 이 가시고기는 암컷은 알을 낳자마자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수컷이 목숨 걸고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다른 큰 고기들이 알을 먹으려고 오면 목숨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보통 15일 만에 부화하는데 15일 동안 열심히 지느러미로 알 있는 곳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될 무렵 둥지 옆에서 수컷 가시고기는 죽게 되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전 과정을 알지 못하는 막 태어난 치어들, 가시고기 치어들은 자기들 앞에 죽어 있는 이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라게 되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런데 철없는 우리들은 치어와 같이 자신의 삶만 위해서 믿음 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배반하고 돌아오고 배반하고 돌아오고 그런 반복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의 예언자고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 멸망하기 직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사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총 9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이 7번째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배신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죠. 선지서나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하고 회개하지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배신과 고난과 회개와 은혜, 이 사이클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배신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끊임없이 한없이 사랑하신다,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어렸을 때 불러냈다. 어렸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기 전에, 큰 민족을 이루기 전에 노예 시대에 애굽 시절에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그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가량 살았는데요, 요셉을 모르는 다른 임금이 황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자그만치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고된 노동뿐입니다. 소요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죽도록 일하고 그러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애굽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던 그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서 영혼이 죽어간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접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역사하고 불러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제약의 도성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이 갈대아 도성에는 아브라함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서 거기서 불러내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난무해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거기서 건져내게 되죠.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천사 둘이 와서 너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사위나 자녀까지 빨리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럽니다. 근데 롯이 지체합니다. 롯의 사위들이 롯이 말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19장 16절의 새번역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롯이 꿈을 그리자 그 두 사람은 즉 천사는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켰다. 주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롯과 그의 가족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받게 한 것은 롯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마찬가지지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해서 이끌어 주셨다 이 말이죠. 저도 가만히 제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목사가 돼서 지금 38년을 사역하고 있죠. 처음 예수 믿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일 처음 믿었어요. 그리고 중학교까지 신앙생활하다 고등학교 때 안 나갔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제대 말기에 내가 어떻게 인생을 꾸려 살아가지 고민할 때에 그때 우리 행정실에 들어온 군종병이 있는데 이등병이에요. 신동윤 이병이라고. 이 친구가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왔어요. 나는 제일 고참 병장이고요. 이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다시 옛날의 믿음을 되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친구의 소개로 신학교를 갔고 그 친구는 나는 집어넣고 지는 제대하고 또 안 가고 그래 지금도 가끔 전화하면 나는 아직도 제대하는 병장입니다. 정 병장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대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그 친구에겐 내가 병장이에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 친구를 통해서 이끌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사랑이죠. 여러분을 제약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책이 있어요. 한번 관심 가지면 읽어보세요. 여기서 머레이는 거룩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이 아니다. 구별함은 거룩함으로 나가는 길이다. 구별은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기 위해 그릇을 따로 떼어놓고 소유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에 고귀한 내용물을 가득 채울 때에만이 비로소 이 그릇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가득 채워질 신령한 내용물이 바로 거룩함이다. 구별이란 내용물 없이 단지 우리를 비우게 하는 것일 뿐이지 구별한 자체가 거룩은 아니다. 그러나 구별함은 거룩함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이 거룩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의 그릇이 준비되었을 뿐이다. 근데 그릇을 준비했는데 이 그릇에 오물을 잔뜩 담으면 오물 그릇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릇으로 구별됐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별했어요. 거기서 건져냈어요. 근데 그 안에 채운 것은 바알로 가득 채웠단 말이죠.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오해하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 믿었다 거룩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될 뿐이요 불러내었을 뿐이요 거룩의 그릇을 준비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 안에 거룩으로 채워져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별로 안 좋아하죠. 저것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져. 여기저기 막 오물을 배출하니까. 그런데 비둘기 자체는 자기 자신을 아주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오물 묻히고 다니는 거 봤어요? 흰색 비둘기도 아주 건조리 깨끗하게 자기는 아주 그러고 다녀요. 왜? 비둘기 깃털 밑에 기름샘이 있어서 계속 기름을 배출해냅니다. 그 기름을 불이름으로써 여기저기 닦아서 자기는 아주 깨끗하게 다닌단 말이죠. 비둘기가 자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름샘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도의 삶은 비둘기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해져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는 그들을 죄악 세상에서 불러냈다. 오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끝낸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농사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 앞에 만나를 주셨어요. 때로는 메뚜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냥 내팽개진 게 아니에요.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실도 안 만들고 옷도 짜지 않는데 솔로몬 왕이 입었던 그 모든 영광보다도 더 훌륭하지 않느냐. 역사 이래에 최고로 호화롭게 산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창조한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느비듬에 장막을 쳤습니다. 물이 없어요. 죽을 지경이죠. 햇빛은 쨍쨍 내려지지요. 이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죽겠다. 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지팡이로 저 반석을 치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물이 날 수 없는 곳에 생수가 터진 것이죠.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들이 남았다. 이게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요한복음 6장 5절에 본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은 배고픈 군중들을 향해서 긍휼한 시선을 베풀으셨다. 저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지금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몇 번 했어요. 그때에 개척할 때는 기적을 참 많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에 누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시느냐? 예수 처음 믿고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 말만 해도 들어주셔.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은 개척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만 해도 들어주셔. 해봤어야 알지. 제가요 84년도에 이천서 개척을 하는데 어렵죠. 개척하는 목사님들 참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일꾼이 없어요. 청소도 해야 되죠. 차 운전도 해야 되죠. 설교도 해야 되죠. 혼자 다 해야 돼. 두 번째 어려운 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뭘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겨울인데요. 하루는 동태 장사가 지나갑니다. 차에다가 동태를 싣고 앰프에 녹음된 걸 계속 틀고 가잖아요. 동태사려 동태사려 그럼 왜 그 소리는 크게 틀고 가는지
순간 아우 저것 좀 먹었으면 좋겠다. 추운 겨울이니까 무 쓸어놓고 동태찌개 이렇게 하면 맛있잖아요.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 저거 먹고 싶은데 생각만 했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생각만 하고 말았지 뭐. 얼마쯤 지나니까 누가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계시냐, 하모님 계시냐고 나가봤더니 글쎄 이웃교회 나가는, 지금 그 사람 그래서 이름도 생각이 나요. 김 집사님이 왔어요. 왔는데 동태 한 짝을 들고 왔어요. 그때 그 경험이 하도 생생해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준우 씨가 쓴 책 중에 게으름뱅이 펠리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불이라는 농부인데요, 독일 농부예요. 바르샤바 근처에 사는데 가난해요. 식구들이 월세집에서 사는데 몇 달치 집세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더블이 씨는 가족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을 부릅니다. 내 모든 슬픔과 형편들을 주님 손에 맡기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거의 찬송이 끝나갈 무렵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누가 왔나 나가봤더니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길들였던 까마귀가 온 거예요. 근데 까마귀 부리에는 반지를 물고 왔는데 아주 값비싼 반지를 물고 왔어요. 이게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마을에 임금님이 왕이 행차했다가 왕이 잃어버린 반지예요. 그래 그것을 다시 왕께 갖다 드렸더니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지불 한 채 살 만한 상급을 내렸습니다. 이게 이준희 씨가 쓴 게으름뱅이 펠리건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책의 내용인데요, 도브리 세계만 역사하신 까마귀의 역사는 그때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여기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줄은 인도 이끄는 과정 속에 줄로 표현했어요. 즉 사람의 줄이라고 하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광야에 내비친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갑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동안 만남의 복이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이 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복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누군가를 만났을 거예요. 부모가 됐든 형제가 됐든 친구가 됐든 아는 지인이 됐든 누군가 사람의 줄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호세아는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이 여러분의 평생을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시편 23편 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잠언 16장 9절에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아직도 초대교회의 이 복음의 이 틀이 하나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무슨 벽이냐?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라 똑같단 말이에요. 10장에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깨우치십니다. 고넬류가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입니다. 고넬류의 집에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류 집에 가게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이들도 우리가 받는 성령을 받다니.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져 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죠. 베드로가 자기 경험을 다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방인들도 구원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냐.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이 이방인의 벽을 넘어 오늘 우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죠. 저는 금년에 목회 38년째 합니다. 되돌아보면 완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제일 많이 크게 이끌어 주신 것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결혼을 잘했어요. 인정 안 하나 본데, 결혼할 때 저 믿음도 별로 없었어요.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내를 잘 만났다는 얘기도 되지만 장모님을 잘 만났어요. 아주 지금도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만났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를 잘 못해요. 설교만 딱 하고 내려가지요. 제 아내는 관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맞아 이게. 그래서 결혼을 잘한 게. 그런데요, 비밀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또 하나, 요즘에 이제 몇 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니까 목회를 쭉 되돌아보는데, 해외 선교를 하는데 지금 CPPC를 하죠. CPPC, 여러분 영어로 말해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지. 웬만하면 제가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회가 된 게 필리핀의 APNT에서 대학원에서 설교학을 3학점짜리 3주를 집중 인텐시브 코스로 했지요. 그게 2년이 돼서 미얀마 갔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몇 년 하다가 난 미얀마만 할 생각이, 어디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태국이 열리고 라오스가 열리고
대만이 열리고 중국은 활성화됐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심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또 여러분, 금년에 아까 광고도 나오는데 비전 스쿨을 금년에 시작을 했죠. 여러분은 우습게 볼지도 몰라요. 학생이 6명이니까 여러분 6명으로 보이십니까? 나는 600명으로 보입니다. 아멘도 안 하지. 아직 보이질 않으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6명 학생이에요. 지금 목사 2이 붙었고요, 선생님 하나 붙었고요, 또 이렇게 예부 강사가 몇 명이 6명인지 8명인지 붙어요. 여러분, 목적은 여러 가지지만 나는 이걸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어려서부터 기독신앙 안에서 좋은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말부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계기가 됐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보고하는데 그래요. 어느 권사님이요, 치매기가 왔는데요, 자녀들은 요양원에 모시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싫다고 저렇게 하는데 갈등이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요양원에 모셔야 직장생활을 하고 뭘 사는데 치매기 있는 부모님을, 권사님을 집에 혼자 두고 직장 갈라니 그것도 안 되고 크니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번개처럼 감동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자. 교회 빚도 많이 갚아서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 요양원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에요. 요양원이 될지 요양병원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수억씩 투자하면서 최고의 시설에 우리 성도들 노년에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서 매일 목사님을 통해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 속에 살고 최고의 시설 속에 살다가 천국에 가시게 하자. 이게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됐어요. 아직 정식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러나 이미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미 비전을 줬어요. 너 뭐 준비하라, 뭐 준비하라, 다 비전을 줬어요.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목적이 다 있죠. 어르신들은 늘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 속에 또 어린이들이 재롱을 보면서 편안하게 사시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잘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고,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있는가 봤더니 내 눈에 2 교회가 보이더라고. 이미 나보다 먼저 하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비전을 지금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여러분, 앞에 오늘 교회 오다 보면 보도부록 공사하는 거 봤을 거예요. 이 보도부록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면 노란색 보도부록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보도부록 중간에 뭐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부록입니다. 앞이 잘 안 보여요. 하지만 노란색 보도부록 촉감을 통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간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영적 시각장애인이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적 시각장애인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호세아가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의 줄, 만남의 복, 사랑의 줄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남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때 그 걸음이 신앙생활 승리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이끄심이 여러분 일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복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두 손 들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바알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고 너희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으며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노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예배드리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어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생애 끝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아멘 순종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